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본질과 비본질의 부딪힘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 갈등, 이 부딪힘은 본질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로부터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교회의 핵심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내가 많이 전도했다, 내가 많이 전도해서 세례 주었다, 이런 걸로 다투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걸로 좀 다투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갈등의 요인이 어떤 거냐는 겁니까? 본질적인 것으로 부딪히더라는 겁니다.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느냐 왼쪽에 놓느냐로 실제 다툰 교회가 있고 쪼개진 교회가 있습니다. 드럼이라고 하는 악기를 교회 악기로 사용해야 되느냐 마느냐로 한동안 한참 다툰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교회 안에는 이 아랫 강단과 윗 강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랫 강단과 윗 강단을 성경에도 없는 그 윗강단과 아랫강단을 규정해 놓았습니까? 윗강단은 누가 설 수 있습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윗강단은 이제 목사님, 이제 아랫강단은 이제 그 외.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이 윗강단에 올라가려면 항상 신발을 벗어야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올라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막 거룩하고 성스러운 장소. 그 윗강단과 이 아랫강단의 논쟁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왜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까? 이렇게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오늘 우리에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식의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 앞에서, 이것이 진리의 문제는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의 어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교회의 질서, 그러니까 전통, 이것을 따르면 된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 우상 제물의 문제로,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이전에 그 우상 제물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이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타인을 배려하여 덕이 되게 하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이 11장을 통해서 두 가지 주제가 이제 질문이 던져지는데, 첫 번째가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소위 말하는 이 머리 사상에 대한 이제 문제이고, 또 하나는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오늘은 이 머리 사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 많은 교회에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마는 사도 바울은 굳이 칭찬의 거리를 찾아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칭찬합니다. 하나는 자신을 기억하고 있음을, 또 하나는 고린도 성도들이 전통을 지키고 있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전통을 지키고 있었길래 오늘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전통은 오래된 관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가르쳐준 어떤 규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도 잘 지키고 있어서 참 고맙다라고 하는 것에서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1년 6개월 동안 여자는 수건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당시에 다른 가르침을 통해서 수건을 벗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은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는 동일하다, 그리고 특별히 여성들에게 그 은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에게 은사가 일어났던 그 여성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수건은 이제 좀 벗어도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제 갈등이 된 겁니다. 이것을 이제 3절과 6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어 나오는 7절과 12절에서 이 앞에서 제기된 문제를 바울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설명하고 이제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여성 비하 혹은 차별적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차별이 아니라 이 질서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가 우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속에서 각기 다르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의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질서를 이루고 서로 협력함으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어떤 질서의 개념과 역할의 개념 안에서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성과 차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 하는지를 나름의 어떤 그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왜 머리에 수건을 덮어 써야 하나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율법을 통폐합하시고 휘장을 찢으시기까지 하시면서 모든 율법을 통폐하신 그리스도의 관점 안에서 볼 때, 오늘 오히려 머리에 수건을 써라라고 결론을 짓는 사도 바울의 이 답이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고 있냐면, 이것을 반대하는 이들의 뭘 보고 있는 겁니까? 동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반대하는 이들의 동기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안에서는 관례 안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문화적 상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이들이 모든 것이 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구호 아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상식을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동등하지 않냐, 이거 모든 것이 가하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여성들 가운데 모든 예배 시간에 머리를 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신당에서 사제들이 신탁을 하여 예언을 하거나 제사를 드릴 때 머리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자기가 받았던 은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동기에 대하여 이야기한 겁니다. 교회의 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또 그들의 동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자는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교회 안에서 여성들은 입을 다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집에 가서 봐라, 성경에 사도 바울이 여자들은 입 다물어야 된다 그랬다, 제발 좀 입 좀 다물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의 교회의 배경을 이해하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은사를 받고 또 여성들 가운데에 그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 분란 때문에 그 여성들은 잠잠하라라고 하는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도 이 이야기와 주장을 하는 어떤 동기를 보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도 본질이 아니고 구원과 관련된 것도 아니지만 신학적 성경적 바탕을 둔 이 관습을 깨뜨리는 것으로 교회를 흔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제 결론을 내려주죠.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쉽게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의 여성은 머리에 쓰개를 쓰는 것이 남편과 가정에 대한 존중과 질서로 인정하는 표시였습니다. 반대로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거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성의 열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드러내자라고 하는 취지 안에서 지금껏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전통과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그냥 지키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수건을 쓰고 긴 머리를 지니는 것으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아닌 교회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질서는 굴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각기 다른 역할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그 속에서 상호 돌봄과 섬김의 관계 속에서 교회는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질서 위에 있기에 힘으로 권위를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과 돌봄으로 서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로부터 났고 또 남자는 여자 없이 잉태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고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성을 낮추는 말씀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질서와 사홍호 존중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모든 것이 가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할 수 있으나 오늘 우리 안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질서와 역할입니다. 각기 가지고 있는 어떤 질서와 역할들을 존중하고 오히려 그 역할과 다른 질서와 다른 역할들이 서로 존중하는 이 상호 관계 속에서 오히려 가정과 교회는 회복될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질서와 역할들이 회복되고 각기 다른 역할들이 서로를 존중함으로 이 공동체가 또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각기 역할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질서도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 질서를 지키고 또 역할을 잘 회복함으로 서로가 존중함으로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도전입니다. 오늘 시간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로 굴복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고, 각기 교회가 내린 어떤 잘못된 정의로 그 역할로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복음만 해서 그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각기 자신의 역할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래 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 안에서 각기 다른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국가와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외롭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 일정을 두고 기도하십시다. 다음 주 부흥사경에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는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부흥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일에 학습 세례 입교 개종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원색적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복음이 주는 유익, 그 복음이 주는 도전 앞에서 주님 앞에 다시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국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일정을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